가난과 장애라는 이중고에도 굴복하지 않고 운명을 개척했다며 온 세상에 유명하게 희망 전도사로 활동 중인 64살의 조용모 목사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자기가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를 나왔고 5급 공무원 출신이라고 떠들면서 많은 곳에서 6,000번이나 간증 및 강연을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나타난 걸 보니까 1년 과정 신학교를 나왔고 그동안에 자기의 저서 책을 많이 썼어요. 100만 번의 프로포스 고난 수업, 또 간신히 초등학교를 마치고 이게 법학과를 졸업하기까지 독학으로 공부했다. 그러면서 교통사고로 27살에 몸이 이렇게 외다리가 되었다 하면서 아주 희망을 전도하는, 내가 또 암이 편도암 사기로 판결을 받았다, 이런 것을 다 이겨나가고 이렇게 희망으로 살고 있다라는 아주 희망 전도사가 모든 것이 다 가짜로 판명이 됐습니다. 왜 이렇게 가짜를 사용할까요? 사람들에게 현혹하기 위하여, 사람들을 자기 얘기를 듣기 위해 유명 강사가 되었습니다. 우리 오늘 제목을 같이 한번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얘기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얘기예요. 오늘 아까 이 사람같이 사람을 의식해서 사람을 속이면 될 줄 알았지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해야 되고 하나님을 의식해야 돼요. 할렐루야. 사람의 눈은 속일 수가 있어요. 사람을 어떻게 모르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결국에는 하나님을 속이지는 못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요동문에서 또 본문에서 읽은 대로 시편 2장 7절부터 보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왕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왕으로 이 땅을 통치하게 만든 그 왕을 보고 하는 말인데, 우리 예수를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를 믿는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됐고 하나님의 우리를 다시 중생시켜서 낳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세상에 너희는 철장으로 그릇을 깨트리고 질그릇같이 부수듯이 세상의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살아갈 때 왕들은, 세상 사람들은 지혜를 얻고 교훈을 받기 위해서 노력하지만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라. 어떻게 하라? 하나님을 찾아라.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세상을 살아갈 때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21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하나님이 우리 보고 아들이라고 하는데 그 아들하고 입맞추고 아들과 함께 걸어가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때요?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살아가면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과 함께 가려고 하고 그 사람들이 가는 곳에 형통함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세상에서는 나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을 속여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을 의식하고 나갈 때에 여기 말한 대로 세상 모든 것을 너희가 통치하고 지배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의 아들과 함께 아들같이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그들에게 급하게 임한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을 이 문같이 사람을 그동안 수십 년을 속였어요. 그러나 우리가 사람은 모를 수 있으나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는 얘기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보면 바울 사도도 지금까지 내가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했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들의 뜻을 따라 사람들에게 받은 것도 아니고 사람들의 전해받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알려준 하나님의 계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믿게 해준 우리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어지고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깨달아지고 성령을 의지하여 우리가 그의 아들로 고백함으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사야서 2장 22절에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 말 가치가 없다. 이제 에레미야서 17장 5절에는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힘을 삼고 마음이 하나님께서 떠난 자에게는 그에게는 희망이 없고 실패와 저주뿐이라고 말합니다. 인생은 그날이 불과 같고 인생의 영광은 들의 꽃과 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무슨 말입니까? 인생을 의지하고 사람에게 의지하다가 잘못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신실하신 하나님, 변하지 않으신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나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의 아들과 같이 하나님과 같이 신실하고 성실한 사람을 믿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번에 그 양궁에서 구본찬 선수가, 양궁 선수가 단체전에서 금메달을 따고 또 어디를 냈어요? 개인전에서 금메달을 따고 바로 이관왕 된 게 처음이라네요. 또 그런데 이렇게 되기까지 그냥 된 게 아니고 올라가면서 거의 컷오프 비겨가지고 한 번만 잘못하면 떨어질 뻔한 게 몇 번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의기소침하고 이제는 끝났다, 불안하고 두렵고 이거 한 방은 잘못 쏘면 끝난다. 그럴 때에 그 감독이 뭐라고 했냐면 끝난 게 아니야, 준비해야지 이놈아. 다 따라서 합시다. 끝난 게 아니야, 준비해야지 이놈아 하면서 할 때에 힘을 얻고 용기를 하고 어떤 때는 격려하고 어떤 때는 책망하는 감독 때문에 이렇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8강에서 4강에서 거의 떨어질 뻔한 사람이 거의 컷오프 상태에서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이 이렇게 정말 만들 수 없는 기록을 만드는 것이 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 금메달 따면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매달 100만 원씩을 준대요. 진종호 선수가 제일 많이 땄는데 금메달을 내겠다고 이렇게까지 은메달을 2개 땄는데 이 결과로 100만 원을 죽을 때까지 그걸로 받지만은 달마다 받지만은 그 외의 것은 일시장려금으로 7천만 원을 이번에 받는데요. 그리고 문화체육부에서 보상금으로 금메달은 6천만 원을 주고 이렇게 되기까지 그렇게 열심히 했지만 마지막에 다른 분들도 다른 나라 선수들도 열심히 다 했단 말이에요. 한 발에 잘못 탁 하면 끝나버리는 그 순간에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것을 끝난 게 아니야, 준비하지 이놈아 하는 감독의 말을 듣고 다시 시작하는 그 용기가 된다는 줄, 그 결과가 이렇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떤 때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나의 하나님은 분명히 계시지만은 이런 순간순간이 있을 때 좌절하게 되고 두렵게 되고 떨리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겨나갈 때 무엇으로 말하면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있고 하나님이 말씀한 걸 믿고 나가다 보면 결국 이렇게 좋은 결과가 나오고 그 결과로 오랫동안 죽을 때까지 혜택을 누리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말미암아 어떤 경우에도 많은 사람들을 믿다가 낙심하게 되고 배반을 당하게 되고 어떤 경우에는 속이기도 되고 그렇지만은 상심하기도 되지만은 우리는 하나님만 찾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1장 25절을 보면 사람들이 하나님보다도 피조물을 더 경비하고 섬긴다고 했어요. 왜? 하나님은 안 보이고 지금 눈앞에 보이는 것은 휘황찬란하고 너무 멋있고 너무 웅장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영원하게 또 아니하며 썩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만들어버려? 썩어질 사람과 버러지 모양으로 동물만의 우상으로 바꾸어서 사람을 잘 능력 있는 사람 우상화를 만들고 동물을 우상으로 만들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보는 것, 잘 되는 것, 형통한 것만 믿고 따라간 때가 있다는 얘기.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사람의 종이 되고 사람에 의지하게 되고 그 사람을 하나님같이 모실 때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경우에는 자기의 만족을 채워주지 않을 경우에는 원망과 불평이 나오게 되고 관계가 소통이 않게 되고 존경과 신뢰감이 변하여 배신감을 갖게 되고 거절감과 패배감을 갖게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인간이 항상 다 완전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사람에게 실망하고 사람에게 상심할 때 우리는 내 마음을 중심을 하나님으로 향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다 보면 자신이 왕으로 삼고 자기 중심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시편이 150편까지 있는데 뒤에 보면 특히 145편을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은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죽어서 천당만 가는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라 이 세상에 계실 때도 우리의 왕이 됨을 믿습니다.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나이다. 그래서 4절에 말하면 주께서 행하신 일을 크게 찬양하고 주의 능한 일을 능력 있는 일을 선포합니다. 특별히 뭐요? 세계 전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위엄을 영광을 믿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런가 하면 이 세상을 움직일 때 오묘하고 신비롭게 인간이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아무리 강한 나라가 영원히 존재하려고 해도 나라는 바뀌고 강대국이 약소국이 되고 험하게 소련도 무너져버리고 지금 중국도 올라가다가 밑에가 뭐요? 뭐 미국 금방 초월할 것 같았지만 흔들흔들 경제가 흔들흔들한 경우도 미국도 영원히 갈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주의 기이한 일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립니다. 사람들은 주의 두려운 일의 권능을 말하고 그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며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며 말하며 어떤 사람들에게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들어주며 부르짖음을 들어서 구원하나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따르는 자에게 그 소리를 듣고 그를 영화롭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우리는 뭐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두려울 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얘기는, 존경한다는 얘기는 두려워한다는 말도 포함됨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세상을 살아갈 때 사람이나 권력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아멘. 어떤 일이 능력 있는 사람을 믿다가 누구를 믿다가 허망하게 무너뜨리지 말고 항상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과 내 신앙을 점검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아멘. 둘째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때 물질을 추구할 수밖에 없어요. 물질을 믿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물질을 허락하신, 물질을 주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세상을 살아갈 때 물질이 필요합니다. 세계가 필요합니다. 세상의 모든 게 필요합니다. 물질은 생명을 위해서 주는 거예요.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제공하는 거예요. 인간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세계상을 만들고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잘 이용하고 즐겁게 살며 아주 재밌게 사는 것, 그런 즐거움을 추구하는 건 당연한 건데 그것을 따라가서는 안 되고 거기에 빠져서는 안 되고 물질 세계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물질 세계를 흔들고 사용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물질을 보고 세상에 좋은 걸 보고 뭘 기억하느냐. 저거 북한산 보면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한국의 북한산이 보는 군데마다 달라요. 수유리에서 보는 거 다르고 이쪽 구파발에서 다르고 저쪽에서 다르고 또 이쪽 있죠. 저쪽에 이제 세검정 쪽도 올라가는 길이 있고 얼마나 다른지 몰라요. 한국에도 북한산도 이 하나도 바라볼 때마다 새로움을 느껴요. 뭘 봐야 됩니까? 오묘하고 정말 신비스러움을, 하나님을 찾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아무리 세계적으로 좋은 거 있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족을 위해서 우리가 사용하기 위해서 주는 것을 아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아멘. 예, 그래서 봐요. 물질 세계는 생명을 줄 수는 없고 우리에게 유익을 준다.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것을 다스리고 통제하고 절제하고 우리가 우리 것으로 만드는 정복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땅을 정복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다스리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무 없다 보면, 사람들이 너무 힘들다 보면 인간성이 변하고 잘못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정복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잘못되다 보면 뭐예요? 치매에 걸린 것 같이 사람이 바뀔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보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하는 증상이 있고 문제의 핵심을 알지 못하고 그래서 치매 현상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치매란 건 뭐예요? 첫째로 기억력이 저하된대요. 이게 불을 껐나 안 껐나, 뭐 했나 안 했나,
자꾸 의심스러워. 건망증하고 치매하고 다른 게 뭐냐면, 건망증은 귀띔을 해주면 기억을 하는데 치매는 그게 안 된다는 얘기야. 그리고 심각하고 계속 반복된다는. 문제는 65살이 넘어가면 10%가 치매에 걸릴 확률이 많고 80세 이상이 되면 거의 50% 가까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우리는 뭐요? 노년이 갈수록 그런 치매에 걸리지 않고 건강한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가다가 조금 잘못된 경우는 있어. 그러나 완전히 저기 요양병원에 가 계신 분 보면 정말 갈 때마다 노년에 건강해야 되겠다는 걸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기도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누구 모세와 같이 눈이 흐리지 않냐고 기력이 쇠하지 않는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치매 종류에는 나이가 들어가면 퇴행성이 있대요. 알츠하이머인가 파킨슨병 떠는 거. 그런데 혈관성으로 뇌졸중이라는 게 갑자기 올 경우가 있고, 이런 것이 뭐냐? 첫째, 기억력이 희미하고 언어가 이름이 생각이 안 나고, 길을 이 길이 맞나 안 맞나 헷갈리고, 성격이 변화되고, 우울증, 초조, 망상, 여러 가지 일이 있다는 얘기야. 신앙도 잘못하다 보면 과거에 빠져가지고, 과거의 영화에 빠져가지고 자기가 과거에 살고 있는 거예요. 현실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것이 자기 중심주의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고 자기 중심주의가 돼. 자기 중심주의가 뭡니까? 자기 행복에만 집착합니다. 그리고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분노합니다. 그리고 과도한 권리 주장을 합니다. 나는 이를 주장이 있어, 이를 대접받을 자격이 있어, 충분히 받아야 할 만한 자격이 있어. 자신만만합니다. 자신의 처지와 잘못과 지금 잘못 가고 있는 것을 모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 뭐가 나옵니까? 불만족, 불평이 나오고 사람들과 어렵게 됩니다. 다른 사람을 원망합니다. 그러면서 모든 걸 자기가 통제하려고 하고 자기 고집대로만 해야 직성이 풀리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면 이게 됩니까? 누가 들어줍니까? 자주 문제를 만드니까 안 들어주다 보면 거절감과 패배감과 나중에는 두려움과 분노가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래서 뭐요? 영적 치매에 걸리지 않도록, 육적인 치매도 없어야 되는 치매에 걸리지 않도록 우리는 모든 것 내려놓을 걸 내려놓고 포기할 거 포기하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다가 마음을 놔버리면 자유함과 해방을 느껴요. 할렐루야. 신앙이라는 게 주여 부르면서 내 마음이 바뀌어져요. 변화가 돼야 돼요. 그러다 보면 뭡니까? 불순종하게 됩니다. 대적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아까 이 스타와 같이 하나님을 얘기하는, 하나님을 이용하고 사람을 거짓으로 속이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 간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것이 잘못되어 가는데 말로만 하나님을 은혜를 말하는 행동으로는 거스리고 거꾸로 가는데도 모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내가 신앙이 그렇게 슬슬 변해가는 것을 고치면서 더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누구나 그렇게 될 수가 있을 때 우리는 딱 점검하고 그것을 고쳐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함으로 나타난 증상들, 현상들이 뭐냐? 나의 감정 상태를 내가 통제를 못하는 거예요. 절제를 못하는 거예요. 기복이 심하고, 그 다음에 현재 감정에 있는 것이 그냥 불안했다가 뭐 했다가 그냥 흔들려가지고 중심을 못 잡는다는 얘기죠. 그럴 경우 우리가 뭐요? 사람이 몸이 좀 안 좋다든가 환경이 안 좋다 보면 좀 흔들릴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게 지속되다 보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문제의 원인을 확실히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믿음이란 건 뭐예요? 나의 문제를 알아요. 세상의 문제를 알아요. 가정의 문제를 알아요. 그러나 문제를 알면도 불구하고 이게 바뀌어질 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 함께 할 걸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어지는 거, 그렇게 현실을 아니라 그렇게 보는 거예요. 이게 현재를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문제를 없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이 영적 치매 현상은 뭡니까? 물질을 추구하든가 아니면 그게 안 되면은 하나님을 실제로 믿는다고 하는데 믿지 못하는 결과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면 뭐요? 중독 현상이 일어나요. 집착 현상이 일어나요. 갈수록 절망적이에요. 현실을 도피해요. 거짓된 현실을 왜곡해요. 다른 이유들을 둘러대요. 문제의 원인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뭐요?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이, 내 영혼이 움직일 때 그걸 확실히 아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자아를 경외하는 마음, 자꾸 대체를 합니다. 이런 것은 뭘로만 고칠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아야만이 내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인간은 어쩔 수 없이 힘들다 보면 또 뭐가
좋다 보면 사람이 흔들릴 수 있어요. 오른쪽으로 가든지 왼쪽으로 가든지. 너무 오른쪽으로 가면 그걸 구급하라고 해요. 너무 좌쪽으로 하면 국잡하라고 해요. 이게 흔들릴 경우가 있는데 그것을 한계를 알아서 우리가 고쳐나가는 우리가 돼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최고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영혼의 관점에서 하나님은 뭐요? 악이 없으셔요. 우리도 처음에는 악을 몰랐어요. 선악과만 만들었어요. 그런데 뭐요? 선악과를 따먹으러 말미암아 악까지 아는 선도 알고 악도 알고. 그래서 우리는 뭐요? 선악을 분별하고 따지고 판단하는 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이루실 걸로 세상을 통치하고 하나님이 주권이 아니면 흔들릴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끝까지 붙으시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고 지배하는 것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능력이 충만하고 우리가 모를 때가 있지만 가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 권사님, 선교사님이 지금 출타 중에서 우리 권사님하고 오는데, 권사님이 텔레비에서 간증 나온 걸 들었대요. 교통사고가 탁 나서 이건 죽었다 딱 하는데 차가 멈춰지더래요. 할렐루야. 이게 꿈인가 생신가 했대요. 그런데 아무 다치지도 않을 때 그때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가족의 그동안의 기도로 말미암아 이것이 어느 한순간에 하나님을 믿지 않던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게 됐다는 간증을 들었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을 항상 느끼지는 못해요. 그러나 어떤 사건과 어떤 역사로 말미암아 그런 경우가 있어요. 다른 사람은 그런 경우, 또 내가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수시로 느껴요. 할렐루야.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이 일하심, 하나님이 함께 하심, 하나님의 능력이 느껴지기만 하면 두려울 것도 없고 겁낼 것도 없는, 그게 최고의 은혜인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밖에가 아무리 비가 와도 이 안에 있으면 비가 오는 게 도대체 느껴지진 않아요. 할렐루야. 그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뭐요? 주는 나의 목자고 나는 하나님이 기르시는 양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심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냥 걱정이 없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 흔들리지 않아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사람을 무서워지지 않고, 사람을 따라가지도 않고, 사람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두 번째는 뭐예요? 물질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다 이 말. 세 번째는 뭡니까? 우리가 육체의 만족에 끌리지 않아요. 조금 부족해도 헛것을, 거짓것을, 왜곡된 것을, 잘못된 것을, 미혹된 것을 따라가지 않는다 이 말이요. 쾌락을 위해서 아니면 자랑을 위해서 따라가질 않아요. 겉으로 보이는 육체적인 의양, 겉으로 보이는 웅장하고 대단하게 사람들이 알려주는 뽐생뽐사 자랑, 겉으로 보이는 잘된 것 같이 보이는 것에 성공과 명예에 집착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사람은 성공을 추구합니다. 권력을 추구합니다. 세상 사람에게 인정을 얻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먹든지 마시든지 잘 되든지 안 되든지 흔들리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진짜 믿음이에요.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어떤 문제가 생길 때 흔들려 버리면, 이런 은혜가 누구나 어떤 환경이 변화가 되고 어떤 문제가 생기고 사건이 날 때 흔들릴 수 있어요. 그때에 하나님께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깨우쳐줘요. 하나님이 깨닫게 해줘요. 하나님이 임재하셔요. 하나님이 뭘 보여줘요. 하나님의 미래를 알게 해줘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지금 현실을 해석하게 해줘요. 할렐루야. 확신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육체적인 만족이 없으면 형편이 어려워지면 낙심하고 주의 명령을,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없는 같이 보이게 되지만, 우리는 뭐요? 정직하고 성실하게 성령의 감동과 말씀과 성령에 따라서 가다 보면 분명히 마지막에 승리하리라. 할렐루야. 마지막에 누가 인정하지 않더라도 마음속에 일어나는 소원과 꿈과 비전이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니까 흔들리질 않아요. 그리고 이사와 같이 땅의 봉지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보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을 보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보니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됨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때는 땅을 쳐다보면 외로울 때가 있습니다. 걱정될 때가 있습니다. 외로운 싸움에 나 혼자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늘을 찾고 경험할수록
영적인 폭발력이 분출하고 나도 모르는 능력이 퍼져나감을 느낌을 여러분 우리가 겪어나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뭐요? 갈라디아서 5장 1절과 같이 모든 것에서 자유를 느끼어 너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었으니 할렐루야. 너희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어떤 것에 휘말리지 않고 어떤 것에 꺾이지 않고 어떤 것에 따라가지 않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야곱이가 땅에 있지만 하늘 보고 뭐가 통했어요? 사닥다리가 오르락내리락한 걸 통한 것 같이 내가 땅을 걸어가고 어떤 문제가 있으나 하나님 나와 함께함을, 하나님의 천사가 나와 함께함을,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함을 확신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럼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못하리라. 너희는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으니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못 박았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5장 26절에 갈라디아서 헛된 영광을 구하지 말라. 할렐루야. 어떤 경우에는 헛된 영광을 내려놔 버리면 돼요. 어떤 것을 이렇게 인도하신 하나님의 뜻을 찾으면 돼요. 뭐가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는 거지. 자유란 건 뭡니까? 탐욕과 탐심으로부터 자유하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또 어떤 게 뭡니까? 정욕과 쾌락도 재미가 사랑도 초월해버리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요? 거짓과 사기와 모든 것에도 자유함을 느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뭡니까? 사람한테 휘둘리지 않고 물질한테 휘둘리지 않고 나의 환경에 휘둘리지 않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뭐 때문에? 그리스도가 주는 자유,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보여지고 모든 것이 해석되고 모든 것이 하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늑대가 자꾸 나타나요. 근다고 누가 얘기해요? 양을 치는 소년이 얘기하는 거야. 늑대 나타났다. 그런데 와보니까 늑대가 안 나타났어요. 한 번 속았어요. 또 늑대 나타났다. 그런데 와보니까 사람들이 와보니까 이러다가 밥 준비하다가 와보니까 늑대가 안 나타나. 그래서 하지만 그가 무슨 얘기를 했더라도 이제 믿어줘야 믿어줘요. 그것도 한두 번도 아니고 늑대 나타났다 했는데 안 가버렸어요. 그랬더니 뭐요? 두 가지가 있어요. 동네 양들을 다 잡아 먹어버려서 동네 사람들 재산 피해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두 번째는 뭐냐면 늑대가 나타나서 그 소년의 양을 다 잡아먹고 소년까지 해쳐가지고 어려움을 당할 수 있고 죽을 수도 있다는 얘기야. 이게 뭡니까? 우리가 어떤 때는 늑대 나타났다 늑대 나타났다 자꾸 거짓말하면 뭐 다른 사람을 속이 다른 사람이 찾아옵니다. 뭐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고 나 자신도 힘들게 한다는 얘기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뭐 정직과 성실 신실로 끝까지 나가다 보면 마지막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놀라운 일이 나타남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자와 여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야 우리 둘이 함께하면 사자의 힘, 내 힘하고 여우 꼬리, 꾀, 머리 합쳐가지고 이게 다 정복하자. 이 세계를 정복하자. 그렇게 해가지고 사냥을 많이 했어요. 근데 다 많은 것을 가진 다 둘이 뭐 했어? 합작을 했다, 협동을 했다, 힘을 합쳤단 말이요. 그런데 사자가 딱 얘기합니다. 첫째, 목 내 거야. 왜? 내가 동물의 왕이기 때문에. 둘째, 요것도 내 거야. 왜? 나 없으면 사냥 자체가 안 돼. 니는 머리로만 있지 행동은 누가 있어? 내가 있단 말이야. 세 번째, 이것도 내 거야. 왜? 내가 만약에 이 사냥감이 없었으면 내가 죽어. 내가 너를 요거를 배고파서 잡아먹을지도 몰라. 그러니까 뭐요? 이것을 사자의 논리라고 해요. 사자 생각에는 자기가 다 모든 것을 자기 생각대로 해야 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해야 되고 자기가 모든 걸 가져야만 되는 경우에 이것이 뭐요? 우리 인간이 그럴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자유로 말미암아 이런 자기의 논리가 모든 것에서 자유함을 느끼는 그런 데에 빠지지 않는 우리가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리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예, 우리 오늘 찬양을 같이 합니다.